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음에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얘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닫혀있는, 굳게 닫혀있는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염려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찬양하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이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제발 좀 만나세요. 좀 부탁 좀 드려요. 옆에 사람한테 눈을 쳐다보고 한번 받아. 예수님 제발 좀 만나세요. 제발 좀 만나세요. 주님 제발 좀 만나세요. 너무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 복집사님이 포카리 스웨트 그 나오는 여자분 같은 청순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있잖아.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이 한 시간 앉아서 딴 생각하다가 이따 점심에 무슨 반찬 나오지? 이따가 끝나고 뭐하러 놀러 가지? 딴 생각하다가 피곤하다 좀 자야겠다. 잠깐 눈 붙이다가 돌아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그 소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주님이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일들이 연속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 하는 것은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나서 에덴 동산을 박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에덴과 분리되어 나온 시점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값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오늘 우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연속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시는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고?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옛날에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맹취가 갈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잃지 말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로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 대한 고도의 집중력을, 주님께 대한 고도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집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죽기까지 나를 집중하여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고도의 집중력,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짐을 지는 것 같아요. 인생살이의 짐들을 참 진다는 것은요, 짐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고 번거롭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삽니다.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짐들을 지고 사는데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부채라는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기, 그 속에 치솟는 집값이 상승하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전세, 월세값, 또 폭등하는 유가, 그에 반해서 여전히 제자리인 나의 소득. 이것은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빚이라는 족쇄로 오늘 우리를 얽어매서 현대판 노예가 가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전락시키는 그런 짐을 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 공익광고의 문구같이 이 시대의 빚진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빚을 안 갚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안 갚고 오늘 안 갚고 싶어서 안 갚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는 오늘 너무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나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말씀을 본문의 14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인지하고 있냐면 이것은 주님께 진 빚이다 라고 오늘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죽기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3차까지 그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그 열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가득하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동기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에 빚진 것이다.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또한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 훨씬 넘었는데요. 저희 장모님 집에 가면 아직도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장부가 뭐냐면 저희 결혼식 때 축의금 내신 분들의 명단이에요. 축의금 내신 분들의 명단을 10년이 넘었는데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혼이 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계속 그 장부를 보면서 야, 이 빚 갚아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이 집은 언제 결혼하나? 이 아들은 언제 결혼하나? 내 아들 또한 언제 결혼하나? 계속 이러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내가 그 빚을 갚아야겠다 라고 결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빚을 갚는다는 것이 부담이구나. 그리고 또 어제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떡하지 목사님? 제가 걔들 결혼할 때 축의금 다 냈는데 그 빚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어떡하죠? 결혼할 땐 연락 드리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기회를 삼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빚을 갚는다는 것, 빚을 갚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왜 갖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요, 은혜 받고 나서 그가 사울일 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가 큰 자, 태인이처럼 살 때에 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그는 알지 못했어요.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을 판단할 만한 모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자로 살 때에 그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그가 자격 없는 자인 것을 은혜 안에서 깨닫고 주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가 얼마나 작고 추하고 교만한 자인 것을 깨달은 이후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깨닫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은혜를 주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이 자리에 구원받아 천국 갈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자격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주셨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주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바울이 사울의 때와 같이 큰 자다, 난 자격이 있는 자다, 난 사랑받을 만한 자다, 나는 정죄함을 줄 만한 판단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하신 그 주님, 오늘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역시 빚진 자다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빚은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전도 사역하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3만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자격 있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 갚는 것 마땅히 저희 할 일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소원하기는 우리도 성령께서 동일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바울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 동일하게 갖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윤호 형제가 소원하던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저 인생이 있잖아요. 원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오기 전에 꼭 여자친구랑 싸우고 오고 예배 시간 전 되면 나가서 방황하다가 예배 시작하고 5분 뒤에 들어오는 인생이었는데 오늘은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서요 예배 전에 목욕제기 하는 사람 봤어요? 깔끔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머리부터 쫙 감고 전 사역 한 20년 했는데 예배 전에 목욕제기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사람이 변화됐어요.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제일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더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인생 됐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오늘 제일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런데 불구하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자격 있어 받은 구원 아니잖아요. 자격 있어 받은 은혜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의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 은혜잖아요. 오늘 그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생각하냐면 심지어 세상의 육적인 금전적인 빚은 중요하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부담감을 갖고 살지언정 오늘 영적인 빚,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히 감사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영적인 그 빛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생각하고 형편이 되면 그때 조금 갚지, 형편 안 되면 그냥 말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조금도 없는 그런 무섭고 완악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오늘 우리가 돌아보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빛을 갚기엔 이 세상이 너무 완악하잖아요. 주님 그 빛을 갚기에 이 세상의 코로나의 환경이 너무 두렵잖아요. 주님 상황이 안 돼서 저는 못 갚겠는데요. 제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데요. 당연히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버지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두 딸이요, 배고프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나온 게 아닌데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엄마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나온 게 아닌데 왜 친구들은 있는 장난감을 안 사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싹 보면 저희 사모가 충격받는 게 보여요. 자신도 부모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물론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자격 없는 저에게 이런 사랑 베풀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물론 그렇게 자라왔지만 저희 사모는 충격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성숙할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가 그 입장에 갈 때 성숙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만 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게 이해하고 더 감격하는 것 같아요. 그쵸? 윤호 형이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마음 알겠죠? 더 감격되죠. 더 감사하죠.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마음 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는 효도하잖아요, 요새. 얼마나 효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박혜 집사님 엄마 아빠를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하세요? 이정기 형제 나 봤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잖아. 어머니 이름 최은옥 집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 여자친구 이름인지 알았어요. 봤더니 엄마 이름이야. 어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게,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효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봐봐. 성인인데 일의 수준, 아인의 수준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가당키 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의 회복이 바울과 같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조금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닌데 주님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닌데 엄마 왜 친구들 있는 거 나 안 사주는 거야? 엄마 정말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숙한 어린 아이일 때만 용납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가 지금 40대인데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거 원하는 거 안 해줘요? 라고 하면 우리 사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병원에 보내겠죠. 하얀 병원에 보내야 돼요. 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숙했어요. 그가 사울일 때, 미숙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마음을 깨닫고 그가 성숙했습니다. 그가 바울 돼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그 은혜에 내가 빚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준까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수준까지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점점 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자라남을 추구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작은 예수처럼 이 시대에 복음의 빚진 자로 내 생명 모두 다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물고기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우연한 기회에 열대어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열대어 이름이 뭐냐면 구피라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구피라고 아세요? 마트에 파는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번식성이 아주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분양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 번식성이 아주 좋다는 말을 듣고 분양받고 집에 갔다 오는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미 구피한테서 구피 새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제가 알탕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구피라는 놈은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물고기는 제 고래밖에 몰랐는데, 구피라는 작은 놈이 새끼를 바로 뚱뚱뚱 낳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받는 게 있어요. 더 충격받는 게 뭐냐면, 어미한테서 새끼가 나오자마자 아빠 구피가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그 입에, 그 아빠 입 안에 무슨 젖이 있어서 젖을 먹이려고 입 안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족족 잡아먹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서 잡아먹어요.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거 아빠란 놈이 자식을 잡아먹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살려야겠다. 새 생명 태어났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교육자도 알다시피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얘가 출산을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밤잠 안 자면서 새끼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모랑 둘이 앉아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구피 새끼 조그만 거 하나, 이 생명, 한 생명 목숨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한 영혼의 가치는 과연, 천하보다 귀한 가치는 과연 얼마나 소중한 걸까? 이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도 잠 안 자고 얘들을 건져주는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라는 감동을요, 밤잠 안 자고 구피 새끼 건져내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 마음 조금 깨달았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만 아는 반쪽짜리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것만 믿는 그 반쪽짜리 신앙의 수준에 머무른 반쪽짜리 복음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는 범죄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또 죽어주세요. 주님, 저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를 위해 또 죽어주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제 생각대로 살 거예요. 정욕대로 살 거예요. 죽어주시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된다면서요. 제가 또 회개할 테니까 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주세요. 오늘 우리는요, 이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오늘도 창을 찔러 넣는 예수님을 찌르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요, 온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예수님과 죽을 때에 오늘 내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온전한 참 복음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부터 우리 안에 사시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만 온전히 사시게 하도록 오늘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결단을 갖게 되는 예수님 마음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성숙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내가 빛나게 해줄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세상의 빛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영적인 은혜의 영적인 복음의 빛을 갚으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 잘 갚았다고 누가 상 줍니까? 세상의 빛 잘 갚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빛, 은혜의 빛 갚아나갈 때에 칭찬해 주시기를 영원하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 잘 갚으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 잘 갚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기억되는 칭찬과 상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면류관 씌워지는 수준까지 오늘도 허락하신다 하신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권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인권이다, 자유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성소수자, 타 종교, 동성애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작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이것이 어느 반쪽은 맞는 얘기예요. 반쪽 틀린 게 무엇이냐면 그 외침이요,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외침이 진리와 상반되더라도 그것이 죄와 깊은 연관이 있을지라도 보호되고 주장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 자유할 권리 주장하는 이 세상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틀딱들하는 말이에요.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정치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라고 반발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소수자의 인권을, 자유를 주장하는 그 주장 중요하지만 오늘 그 주장이 죄와 깊은 연관이 있을 때에, 그 주장이 하나님 뜻과 정반대, 상반될 때에 여러분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입장을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열대어 구피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제가 그 모든 물고기를 건져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 새끼 물고기 중에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건지려고 하는 이 통으로 순순히 들어오지 않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얘가 한마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냐면, 아저씨, 전 자유하고 싶어요. 저는 이 수조에서 헤엄칠 권리가 내게 있어요. 저는 아저씨가 나를 잡으려 하는 통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인권을, 물고기니까 어권이죠. 어권을 주장하면서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요리조리 피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권을 주장하던 물고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아빠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참된 자유는요, 호시탐탐 노리는 어른 물고기에서 구별된, 구원받은 그 통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참된 행복은 구원받은, 구별된 그 통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오직 구원 안에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세상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은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외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요,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소리치고 의기양양해서 오늘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는 자유다, 우리에게 인권이 있다, 오늘 우리의 소수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라고 당당하게 그들이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된 자유를 모르며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고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분을 마음에 정하십시오. 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빛을 갚는, 빛을 전하는 빚진 자로서 승리하며 오늘도 그 복음의 빛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정한 그 한 분에게 비춰져서 그가 참된 자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생각하며 십자가 지신 그 마음 품게 되어 우리도 그 빛을 갚아 나가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님께 그 빛을 온전하게 갚아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수많은 너무나 쉬운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사망 것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그 빛을 갚아나가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